오늘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 맛보아 알게 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183장 찬송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드는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함에 마른 땅에 단비를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꿈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함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함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잠드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함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4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4절입니다. 잠드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함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382장 찬양합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넛을 검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 4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43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간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예수 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우리 3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제 2020년 11월 29일 주일 저녁 찬양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손뼉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워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와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워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회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워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워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예배를 위해
교회 김강진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주님의 자녀들 성전에서 또 영상 앞에서 한 목소리로 주님 찬양하며 주일밤 찬양 예배를 드리게 되니 참 좋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밖에 의지할 리 없어서 주님께 아뢰며 은혜를 구합니다. 세상 속 부조리의 근본에는 편중된 권리 행사와 절차 규정을 무시한 돈의 흐름과 무관하지 않듯이 그동안 일부 교회들이 사회 지탄이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실상들 또한 다르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지나온 우리 교회의 실상에 대해서도 비록 우리가 눈 감으려 해도 이미 감찰하시고 깊숙이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사람은 쥐었다 하면 그 손 펴고 싶지 않으려 합니다. 남의 허물은 비난하여도 나의 괴물 같은 허물에 대해서는 온갖 핑계를 대며 정당화하여 하거나 덮으려 하는 속성이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창동교회는 작년이 큰 축제의 해로 기억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작년 말 참담한 진통의 체험을 겪게 하시면서 회개하고 성숙된 교회의 틀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건만 우리는 서로 변명하기를 나는 전혀 몰랐다. 내 책임이 아니다. 남만 탓한 것을 고백합니다. 교회에서 민망한 사건이 연이어 벌어진다 해도 내가 안 당하면 그만이고 나와 이해관계 없으면 쉬쉬하며 손으로 해를 가리듯 골치 아픈 것 위면함으로 인하여 더 큰 상처가 되어 골마 터지지 않도록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주님 뜻에 합당한 의지를 모아갈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시지요? 교회의 재정 운영은 성도님께서 성심성의로 바쳐진 헌금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헌금 중에는 지금 당장은 내가 힘들고 지쳐도 바치지 않으면 죄될까 두려워하며 주님께 바치는 피땀이 배이는 헌금도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헌금으로 바쳐진 하나님의 도잉을 사용함에 있어서는 세상 사회보다도 더 회사 규정보다도 더 법과 규정과 절차를 지키며 사전에 미리미리 더욱더 꼼꼼하게 살피고 검토하여 투명하고 적법한 증빙을 갖추어서 헌금 사용 청구 및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관련자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지혜와 경험과 열심만으로 애쓰다 내던져 포기하지 않도록 주님께 의지하여 주님 뜻 이루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나라 한파의 상황이 너무 험난하여 비록 살아남기 위하여 바쁜 세상사이지만 우리 창동교회 재직회원들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중생의 은혜된 삶을 사는 성도로서 항상 감사하며 사명감을 가지고 교회 예산 집행 및 부동산 처분에 대한 결의를 담당한 직무자로서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함께 담임 목사님 영적 인도에 순종함으로 적극 동행하여 우리 창동교회가 사람들도 좋아하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성숙된 교회로 더욱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불같이 뜨거운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결정된 사항들이 일부 사람들만이 아는 것이 아니라
바로바로 모든 재직은 물론 교회의 공동체가 공유하고 공감하게 하여 주님이 뜻과 목적을 이루는데 전 교인들이 동참하고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주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창동교회의 공동체가 모두 공유하며 공감할 수 있는 정관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는 장로 및 항정직 피택과 관련하여 누군가가 영향력을 행사해 줄 것처럼 특정한 사람들을 혼란케 하는 언행이 없어지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쪽지를 돌리는 부정직한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는 그러한 부정직한 행위 자체가 필요 없게 되는 제도적 규정이 속히 세워지고 시행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며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의 영혼 그의 범사 영통 건강 잘 되고 평안하기를 내가 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44면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나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귀한 마음 알려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들어 나왔는데 이 작은 자 하나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묵상하게 된 이야기는요. 이제 저희가 오늘부터 대림절을 시작하잖아요. 네, 대림절을 시작하는데 이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여러분과 이 말씀을 한번 봐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대림절을 그냥 이렇게 저 혼자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께 무엇인가를 준비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 그것에서부터 오늘 말씀이 저에게 떠올라서 함께 나누게 됩니다. 이 말씀 보실 때 주님은 나에게 무엇을 예배하라 말씀하실까라는 생각으로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한창 가장 뜨거운 이슈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이들의 고3 진로 이제 수능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수능을 앞두고 어떻게 공부를 해가야 되는지 마무리를 해야 되는지 사실 저희가 치렀던 수능 세대보다 한 달여 시간이나 더 아이들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아이들은 과연 그 시간을 잘 보내었는지 그것도 사실 저희들은 궁금하기 짝이 없는데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그 시간들보다도 올해 코로나 시간으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그런 시간들을 보면서 저희들은 마음이 많이 불안해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쯤 되면은 사실 우리의 불안함과 상관없이 제 경험에 미루어서 저와 함께 학업을 감당했던 친구들의 그런 이야기들을 미루어서 짐작해 보건대 수능을 앞둔 고3들 때로는 재수생들의 생각 속에서는요 빨리 무엇이든지 몇 점을 맞든지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아마 더 앞설 것 같아요. 저도 물론 그랬었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생각은요 수능 끝나면은 뭐 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넘어가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보게 되는데요. 아마 여기에도 지금 수능을 앞둔 자녀들을 두고 계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수능을 치르는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부모님의 입장에서도 이런 접근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 얼른 수능 끝나라. 네가 원하는 거 내가 너한테 해줄게. 라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그 수능 끝나기를 기대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상황을 생각하면서 인터넷에 잠깐 검색을 해봤어요. 수능이 끝나면은 요즘 고3들은 어떤 것을 갖고 싶어 할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검색을 해봤더니요, 우리가 지금 2020년을 살고 있는데 올해나 작년 뭐 이렇게는 결과가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설문조사가 진행된 것이 2012년, 뭐 2016년, 18년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2년과 18년도를 이렇게 봤더니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재미난 타이틀이 하나 있더라고요. 부모가 생각하는 선물, 고3 수험생이 진짜 원하는 선물 이렇게 이제 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부모님이 주고 싶어하는 선물들이 뭔지 아세요? 아이들에게 정장, 구두, 내지는 책, 내지는 노트북이나 가방 이런 것들 사주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대학을 이제 준비해야 되니까 아이들에게 뭔가 조금 반듯한 것들을 선물해 주고자 하는 부모님의 마음이 잘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와 반면에 2018년도에 설문된 아이들이 진짜 원하는 어른들은 몰랐던 선물은 그 8가지를 이렇게 조사를 했더라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은 현금, 여러분 잘 아시죠? 현금. 뭐 이거는 뭐 누구나 좋아할 것 같아요. 성형이 그 다음 2위였어요. 그리고 해외여행, 화장품, 라식, 라섹, 눈을 이렇게 수술하는 거잖아요.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최신 스마트폰, 의류, 자파, 그리고 마지막이 애인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제 지금까지 공부에 매여 있던 친구들이 이 8가지 이렇게 집약되어 있는 자신들의 이런 갖고 싶어하는 선물의 바램을 이렇게 노출을 한 설문조사를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이 2가지 경우를 보고 있는데 제 마음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제가 의도적으로 이걸 찾아본 거거든요. 분명히 이럴 것이다 생각해서 찾아본 건데 아이들이 지금 원하는 것과 부모님이 원하는 것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거의 달라요. 뭐 아이들이 원하는 것에 부모님들의 생각은 전혀 미치지 못하죠. 아이들이 또 부모님의 생각들도 미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그런 경우 없으신가요? 누군가의 선물을 이렇게 준비하려고 정말 고심고심하면서 고르는데 그 시간이 정말 오랫동안 지속된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제가 결혼식을 하고 나면은 저희가 신혼여행을 갔다가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런데 신혼여행을 가서 선물 고르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사실 그때 제가 담임 목사님과 같은 교회에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던 게 목사님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전도사님 가서 선물 고르는데 너무 시간 많이 보내지 말고 사모님이랑 행복하게 지내다 오세요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 4박 5일쯤 신혼여행을 갔는데 그 중에서 제 기억으로 한 이틀 정도는 선물 고르는데 시간을 다 할애할 수밖에 없었어요. 참 어리석은 행동을 저희가 했었죠. 제 아내와도 지금 와서 생각해도 다시 돌아가면은 우리가 인터넷에서 다 구매해놓고 그냥 여행 가서 재미있게 쉬다가 올 텐데 우리가 뭐하러 그렇게 그것을 위해서 힘썼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장황하게 제가 뭔가 설명하는 것 같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요.
오늘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보면 오늘이 대림절의 시작이에요. 대림절 하면은 기다릴 때 이말임 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다시 우리가 기다리는 그 절기의 시작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는 마치 주님께 무엇인가를 준비해야 될 것 같고, 주님께 드릴 만한,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만은 어떤 것이 있는지 계속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떠올려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거기서부터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인가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주님께서는 이것을 좋아하실까? 저것을 좋아하실까? 사실 이 고민 자체가 낯설지도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우리가 화폐와 단위가 다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교회에 나오면서 우리가 성탄절에 사실 얼마를 헌금할 것인가, 이런 경우로 우리는 고민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저는 이것을 좀 다른 면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예수님께 선물을 제일 먼저 들고 갔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군지 아시나요? 동방 박사 세 사람입니다. 이 동방 박사 세 사람이 예수님께 선물을 들고 가요.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요, 왕을 찾아갑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왕이 태어났다. 이 시대를 좌우할 아주 큰 별, 이 큰 별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그 별을 쫓아서 우리는 왕을, 이제 다음 세기를 이끌어갈 왕을 찾아가야겠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길을 떠났던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도착한 것이 유대왕 헤롯에게 가지 않습니까? 헤롯 왕에게 제일 먼저 말하는 것은, 왕이시여, 우리가 새로 태어나신 왕을 뵈러 왔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니까 헤롯이 화들짝 놀라고 말죠. 자신은 지금 자녀를 낳은 적이 없는데, 나의 왕권을 이을 자손을 낳은 적이 없는데 갑자기 왕 타령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내 왕권에 도전할 만한 무엇인가의 징조가 있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때까지 동방 박사들의 눈에는 현세적인 왕이 그들의 눈높이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왕에게 준비할 그 여러 가지의 귀한 것들을 준비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그 어리석음들을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깨우쳐 주시고 그들을 속히 예수님께로 인도했던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 앞에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왕궁에 계셨나요? 아니면은 다른 곳에 계셨나요? 너무나 잘 아시죠? 마구간에 계셨어요. 그것도 여인숙이 꽉 차버려서 더 이상 있을 곳이 없는 아주 허름한 곳, 그리고 그곳 중에서도 더 우리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건요, 여러분,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저희 음식 그 동물들을 이렇게 과일이나 채소 같은 거를 먹이는 목장 같은 데를 가게 되면요, 이렇게 아이들의 음식통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음식통들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요, 얼마나 지저분한지 몰라요. 그런데 말구유, 그곳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더럽고 냄새나는 곳이었죠. 예수님께 우리가 사진 속에 있는 그대로 형상화시켰는지도 모르겠어요. 지푸라기 막 깔아서 갓 태어난 예수님을 그곳에 눕혀놓았던 것이죠. 예수님께 찾아간 이들은 상상했던 것과 다른 장면을 목격하고 말죠. 그들은 왕궁에서 새로 태어나신 왕을 영접할 줄 알았는데 그런 왕이 아닌 아주 초라하기 짝이 없는 곳에 눕혀있는 한 아기의 울음소리를 들을 뿐이었던 것이죠. 그에게 그들은 그러나 그분이 왕이시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선물을 내어드려요. 황금, 유향, 모략. 이것을 좀 찾아보았어요. 황금은 너무나 잘 아는 우리의 화폐 가치이고, 유향과 모략은요, 각각 유향은 아주 좀 높은 직에 있는 분들이 사용하던 이 피부 미용 재료로 당시 때부터 쓰였던 것이래요. 그리고 모략은 조금 무슨 항방부제 같은 그런 역할들을 좀 많이 갖고 있어서 치료제로 많이 사용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어찌되었던 그들이 처음에 시작했을 때 왕을 뵈러 왔다면은 그들이 지금 그 앞에 내려놓는 것들은 당시대적으로도 좀 귀한 것, 값진 것이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좋은 것들을 주님께 내어드린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저에게 문제가 하나 발생했어요.
예수님께서 그걸 기뻐하셨을까? 라는 말도 안 되는 질문이 제 안에 확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동방박사들이 드린 그 예물, 그 값진 것들 기뻐하셨을 것이라고 확신하십니까? 저는 자신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오늘 말씀이 제 마음속에 걸렸기 때문에 그랬어요. 오늘 말씀 40절을 보시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좀 다른 맥락이에요. 주님께 분명히 뭔가를 축복받을 만하신 분, 지금 축하받을 만한 분에게 지금 무엇인가를 바치러 온 사람들이에요. 동방박사의 이야기가. 그리고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의 성탄 행사하게 되면은 가장 메인으로 처음으로 인트로로 쓰는 그런 행사 중에 하나가 동방박사 세 사람이 등장해서 아기 예수께 선물을 드리면서 성탄 행사가 시작되는 것들을 우리는 종종 봐왔거든요. 너무나 아름다운 장면이고 따뜻함이 느껴지는 장면인데 왜 제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그저 울고 있는 어린 아기 하나로밖에 보이질 않고, 그리고 예수님께 드려지고 있는 그 값진 것들이 예수님의 마음에 결코 합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주님께서 지금 바라보고 계신, 주님께서 정말 원하고 계신 것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이 제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부모님과 아이들이 서로 다른 선물을 원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올해도 저도 이제 태어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생일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저에게 그 생일을 맞이해서 선물을 이렇게 가족들이 준비해 주는데, 제가 사실 가장 기대했던 선물은요, 누구에게 받는 거냐면은 제 아들한테 받는 것이었어요. 제 아들이 이제 말을 시작했어요. 올해 따따따따따 말을 이제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말을 시작하고 저와 의사소통이 되고 나서부터 제 안에 그런 알지 못하는 기대감이 하나 생기더라고요. 얘가 나의 말을 알아듣는데 자기 생일도 한번 겪어봤고 생일이란 것이 누구에게 무엇인가를 준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텐데 이 아이가 과연 나한테 뭔가를 줄 수 있을까? 라는 생각. 그 말도 안 되는 그 4살짜리 아이에게 제가 그런 것들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요, 제 핸드폰 번호를 알고 계신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제 핸드폰 카카오톡에 들어가서 저의 사진을 보시면요, 그 사진에 제 아들 녀석이 이렇게 A4 용지 같은 데다가 아빠 생일 축하해요, 아빠 사랑해요라고 이렇게 쓴 글씨가 등장해요. 그림이죠, 거의. 제 아내와 함께 그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주고 사진을 이렇게 찍어줬는데 제 마음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정말 행복하구나. 아이가 이렇게 컸구나. 그리고 이 아이가 나에게 이렇게 내 생일을 축하해 줄 수 있는 정도로 자랐구나라는 그런 만족감이 제 안에 확 들어오면서 저는 아직도 그 사진을 제 카카오톡에 메인 사진으로 두고 바꾸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또 들었어요. 저 아이가 만일 20살이 되고 30이 되었는데 그때 저 아이가 갑자기 그림 그리듯 A4용지를 들고 와서 저에게 내미는 거예요. 아빠 생일 축하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기쁠까요?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뭐 용돈을 달라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그때 어떤 마음일까라는 생각을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미루 한번 짐작을 해봅니다. 저희 어머니께 제가 선물을 드리러 가잖아요. 무엇인가를 조금이라도 드릴만 해서 어머니께 드리러 가면요, 드리는데 참 오래 걸려요. 왜냐면은 여러분과 똑같은 마음 때문에 그래요. 야, 엄마는 필요 없다, 너 해라. 야, 엄마는 됐어, 너 해라. 그 말씀만 무슨 라디오가 계속 반복되듯이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너 해라, 너 힘든데 너 해라, 너 해라. 그럼 제가 아주 어렵게 어머니 손에 꽉 붙잡아 드리고 뒤돌아서 도망치듯 나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어머니는 마지못해 미안한 마음 감추지 못해서 가끔 가다가 제 계좌를 알고 계시니까 저한테
거기에 막 상응한 돈을 저한테 그냥 임의로 보내주고 막 그러세요. 그럼 저는 또 어머니께 말도 안 되는 화를 내고 그럽니다. 어머니 제발 좀 받으세요. 그런데 저의 바람인 것 같아요. 어머니께서 그때 저에게 가장 원하셨던 거는 뭐냐면요, 내 말대로 네가 잘 살아가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네가 나한테 온 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게 항상 어머니의 마음이더라고요. 저는 무엇인가 물질로서 무엇인가를 주님 이렇게 어머니께 표현해 드리려고 하는데, 어머니는 그게 아니라 너, 그리고 네가 하는 일, 네가 무엇인가를 잘 살아내는 일, 그런 것으로 행복해라고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처음 동방 박사는 주님을 찾아가서 많은 주님께 귀한 것들을 내어드리죠. 그런데 다 잘하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자신에게 물어오는 사람들, 특별히 오늘 말씀이 있는 것은 천국문 앞에 서 있는 의인들의 모습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천국 안 가시고 싶은 분 없으시잖아요. 천국문 앞에 우리가 다 서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가 내가 목마를 때 나에게 물을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 내게 옷을 입혀 주었고, 내가 굶주릴 때 너희가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너희가 참 나에게 잘해 주었구나. 그런데 아무리 보아도 우리는 그렇게 한 적이 없거든요. 주님, 저희가 한 적이 없는데요, 잘못 보신 거 아니십니까? 주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얘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란 것을 몰랐니? 잘하였도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실제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는 그것이 참으로 어려운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것을 정말 원하신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데, 주님께 우리는 많은 것들을 드리는 것을 마치 이 동방박사의 모습처럼 우리가 실제 주님 앞에만 드리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복음서에 보면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인데,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꼭 확인해야 될 게,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것을 꼭 찾아보셔야 해요. 그러면은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중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누구일까라고 생각해 보실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이 그가 예수님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본문에 우리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예수님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감추어진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누굴까요? 강도 만난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강도를 만나셨어요. 말이 안 되죠. 예수님께서 상처를 입으셨어요. 와닿지가 않죠. 예수님께서 피투성이가 되셔서 거친 호흡을 내쉬면서 땅바닥에 누워 계세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외면합니다. 예수님 아닌데? 예수님이 전혀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보아왔던 영화 속에 찰랑거리는 뭔가 아주 멋진 웨이브를 가진 그 예수님, 눈매는 부리부리하고 아주 뭔가 잘생길 것 같은 그 예수님, 그 옷매무새는 유대인의 전통 복장을 하고 있고 아주 뭔가 휘황찬란하고 반짝반짝거릴 것 같은 그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강도 만난 자라고 신학자들은 왜 표현하고 있을까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주님께서 작은 사람, 약한 사람, 소외된 사람, 우리에게, 우리의 눈에 차지 않고 우리가 늘상 외면이었던 그 사람들과 자신을 분리해서 보질 않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곧 그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말씀을 보다가 과거 미국에서 있던 예화라고 했던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가 생각나더라고요.
그 목사님께서 하루는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집례하시고 나오시는 길에 앞에 있는 이렇게 흑인 한 분이 이제 홈리스죠. 홈리스가 이렇게 앞에서 혼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 걸 보면서 오늘은 저 사람에게 그래도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해서 그분에게 가서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내게 이렇게 귀한 복음을 그리고 이렇게 냄새나는 나를 따뜻하게 나에게 대화를 걸어준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다고 내가 줄 게 없으니까 이거 나랑 좀 나눠 먹자고 하면서 그에게 한 모금을 건넨 그 커피가 건더기가 둥둥둥 떠다니는 아주 오래된 커피, 우리가 먹을 수 없이 그런 무엇인가에서 곧 쓰레기장에서 퍼온 것만 같은 그런 커피 한 잔을 그에게 내밀더랍니다. 자기가 먹던 것. 그래서 그것을 딱 바라보는 그 목사님이 순간적으로 움츠러들었대요. 내가 저거를 먹을 수 있을까? 먹을 수 있을까? 라고 하다가 그의 컵을 들고 주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먹었답니다. 주여, 내가 이걸 먹지 않으면은 내가 지금까지 전한 복음이 그에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 커피를 한 모금을 들이켰는데 한 모금을 들이키고 그것을 내려놨는데 질끈 감았던 눈을 뜨니까 그 사람이 없더래요. 그가 예수님이었다고 그는 표현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마치 판타지 속에서 나올 것만 같은 그런 이야기로 저에게 들렸는데 왜 제 마음을 그렇게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들을 향해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신지 알고 싶어 하지 않으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는데 우리의 마음은 저도 여러분도 불편하지 않으세요? 제가 진짜 부족한 고백인데 여러분 들으시면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오늘도 저는 하나님께 하나님 저 이 말씀 전하기 힘듭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면은 이 말씀에 걸리는 분 하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한번 언젠가 어느 모임에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직전 교회에 있을 때 어려우신 목사님 한 분이 이렇게 교회를 도시면서 이렇게 조금씩 도와달라고 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이 그 교회를 오셨는데 제가 마침 그 목사님을 응대하게 된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오셨죠? 그랬더니 조금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마음이 너무나 아팠어요. 한평생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저렇게 수고하신 분들이 결국에 맞이하는 마지막이 저럴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울컥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저랑 같이 나가시죠. 저랑 같이 나가시죠 하고 목사님을 제 차에 태워서 근처에 가서 사실 밥이라도 하나 이제 한 그릇 이제 대접해드리고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다행히 교회 측에서 늘상 오시면은 이렇게 소정의 금액을 이렇게 후원해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께 조금 드리고 그리고 목사님이 제 차를 타고 이렇게 역으로 가셔야 된다고 하셔서 말씀 같이 나누면서 가게 되었어요. 저도 목사님이 내리시는데 제가 갖고 있던 눈이 많지가 않아서 제가 있는 돈 그냥 다 꺼내서 목사님 드리면서 목사님 저희 교회 오시면은 다른 사람 찾지 마시고요 그냥 저한테 오세요. 제가 밥이라도 한 끼 대접해 드릴게요 했더니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라고 하면서 제 이름을 적어가시고 제 연락처를 적어가셨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매 달마다 이제부터는 전화로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렇게 한 1년 6개월, 7개월 계속 저에게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처음에는 저도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점점 어려워지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작년에 제가 몇 개월 제도 이제 형편이란 게 있으니까 못 도와드렸어요. 목사님 저도 너무 오랫동안은 못 도와드릴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라고 했지만 제 마음의 불편함을 감출 수 없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증거하기 앞서 제가 그분이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너의 삶은 그 말씀 전하기에 합하니?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무나 마음이 사실 금요일 날 너무나 힘들었어요. 이 말씀이 거의 제 머릿속에는 다 들어와 있었는데 말인가 행동인가 라는 것에서 제 마음은 너무 힘들더라고요. 목사님께 전화를 걸어보았어요.
목사님 잘 계세요? 사실 제가 세 번째인가 전화 드린 거예요. 그때까지는 목사님 그냥 전화 오셔도 제가 그냥 돈만 보내드리고 따로 통화는 안 했거든요. 목사님께 제가 전화 드렸더니 심근경색으로 입원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제가 외면한 바리새인이고 율법자구나라는 생각이 제 안에 너무나 많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 알고 싶지 않으셨어요? 저도 알고 싶었어요. 하나님 뭐가 그렇게 기쁘세요? 저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저한테 해주셨던 말씀은 용찬아 선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선교가 뭘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주님 말씀대로 역시 살아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의 삶은 그냥 제 생각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저의 생각대로만 살고 있는 모습은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결국 귀결되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실패한 사람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사실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그걸 어렵다고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사실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제가 조금 왜곡해서 설명드렸어요. 왜냐면요, 동방박사에 드리고 있는 그 모습이 마치 우리가 맹목적적으로 주님을 이거는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맹목적적으로 그 때가 되면 드리는 것 같이 느껴졌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동방박사가 찾아간 예수님이 가장 약한 때였어요. 울 수밖에 없었고 피할 수밖에 없었고 그가 누인 곳은 여인 숙도 아닌 마곡간 안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울음소리를 그들은 묵과하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께 드려진 것은 예수님에게 얼마나 귀중하게 쓰였겠어요. 예수님이 가장 약한 이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누가복음 19장 말씀에 삭개오가 등장해요.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과 만나고 그는 스파크가 일듯이 내가 예수님을 만났구나 라고 했는데 진짜 재미있는 행동을 그가 합니다. 무슨 행동을 했냐면요, 주님, 제가 주님을 만났으니까 제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내가 남의 것들을 크게 착복한 일이 있다면 4배를 그들에게 변상해 주겠습니다라고 이상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여러분의 가족들이나 누구의 무엇인가를 축복하기 위해서 모인 장소에서 너무나 기분 좋아서 골든벨 울리는 사람 보신 적이 있으세요? 거의 없죠. 내 가족의 생일인데 그 생일 남에게 함께 나누려고 하는 사람들 쉽게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일면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는 것이죠. 저렇게 돈을 함부로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라는 그런 이야기도 들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삭개오는 골든벨을 울린 거예요. 지금 내가 예수님 만났으니까 여러분, 내게서 이젠 나 그 기쁨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옵니다. 우리만 잘 살고 우리의 개인만의 영혼만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 그 상대방을 타인으로 볼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우리에게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작게는 우리 안에 있는 교우들이죠. 여러분, 교우들이 함께 어우러져 가면서 그 사람을 대하고 그에게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때는 굉장히 조심스러워야만 해요. 그가 예수님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형상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더 넓게는 교회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어디에 중점을 둬야 됩니까? 둘 다입니다. 어느 하나에서 실패하면은 우리는 불균형한 신앙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불편하다라는 생각에서 멈춰서 이것을
멀리하게 된 것이죠. 저도 불편해서 멀리했어요. 누가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여러분, 대림절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무엇인가를 찾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기다린다면은 예수님의 지금 강도 만난 자가 되셔서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구원의 요청을 하고 있는 그 요청을 우리는 묵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저버리는 바리새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회개의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눴는데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마음에 걸리는 이가 있다면은 여러분의 주변 환경에서 아직도 돌아보지 않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형식에 치우친 그런 신앙을 가지신 분이 있다면은 오늘은 주님이 사회 속에 결코 그들과 분리되지 않고 내가 그들과 하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세상의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눈을 한번 돌아보시는 오늘 그리고 이 대림절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제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주님의 그 기쁨을 착각하고 예배와 종교활동으로 삼아버리진 않았습니까? 세상에 주의 모습을 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요청을 하고 계신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 모습을 묵과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듣지 않으려고 하진 않았습니까? 우리의 귀를 다시 건강한 신앙으로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눈을 그들을 향하여서 다시 뜨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그것이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라면은 우리 더욱더 힘을 내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대림절이 되길 간절히 소원하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 전해주신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 또 교회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 우리가 왜 하나님께 많은 은사들을 받고 하나님께 먼저 부름받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게 됐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와 같은 마음 느꼈으리라 생각합니다. 말씀 듣는데 저도 생각나는 말씀이 한 절이 있었습니다. 그냥 들어보십시오. 야고보서 3장 15절 말씀인데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 사도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 아닙니까? 옆에 배고픈 사람이 있는데 아유 많이 드세요. 옆에 헐벗은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춥게 다니지 마세요. 옆에 힘들어 죽겠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힘내세요. 우리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창동교회가 앞으로 지향해서 나아가야 할 길이 거기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 붙여주신 작은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 교회 안에도 연약한 예수 그리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 분에게 그 필요한 것이 돌아가실 수 있는 교회, 우리 초대교회처럼 모두가 자기의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한데 모아놓고 그 필요에 따라 나누고 쓰고 분배하여도 부족함이 없는 그곳이 우리 창동교회 되기를 여러분 간절히 바라고, 여러분들도 그 마음에 동의해 주시고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들이 한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갈 때에 앞으로 더더욱 우리 동네의 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기 위해서 애쓰는, 필요에 따라서 나누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창동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우리 그 방향으로 하나님 가르쳐 주신 그 길로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찬양 하나 원래 준비한 찬양 아닌데요. 말씀 들으면서 이 찬양 불러야겠다.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안 익숙한 찬양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가사 보시면서 따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따라 하시고 또 모르시는 분들은 묵상하시고 그렇게 우리 한번 이 찬양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양이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 계속 불러봅시다.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양이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여러분 오늘 이 가사 생각하며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네, 참 우리가 작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 닮아 사랑하는 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내 것을 누군가를 위해 내어놓는 일이 정말 죽기만큼이나 힘든 것이, 내 쓸 것도 없는데 남을 위해서 나를 내어놓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일, 주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안에 오셔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에 붙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연약한 이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말로만, 입으로만 사랑하는 것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제가 되도록, 우리 창동교회가 되도록,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가 그와 같이 주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주여 부르고 주여 그 마음을 내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마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절대 나올 수 없는 마음, 하나님 남을 위하여 나를 희생하는 것,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하나님 그 숭고한 사랑, 예수의 사랑, 자기의 생명 내놓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제가, 하나님 창동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그와 같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주신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하나님 아버지 한 분, 하나님 아버지 한 자, 하나님 아버지 헛되이 있을 수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앞에서 우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름과 함께 부르며 하나님 나를 내어놓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남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붙여주신 그들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살아갈게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참으로 귀하다 착하다 하나님 아버지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 지극히 작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사랑대로 하나님 가르침대로 살아가기에는 너무너무 부족한 죄인 중에 괴수, 지극히 작은 자,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그 연약함을 아시고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채워주시니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받아서 사랑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것에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예수의 모습을 가진 참으로 연약한 이들, 지극히 작은 자들 중에 하나를 섬기는 것이 죽게 하는 것이라 하였사오니 우리에게 붙여준 그 지극히 작은 자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위하는 우리 창동교회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귀한 예물 가지고 나왔습니다. 범사에 감사하여서 드린 예물 있고 10의 1조로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사람의 손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쳐진 거지만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가 깨달아서 단 한 푼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 앞에서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진짜 주님 기뻐하심만을 위하여서 우리 온 교회 공동체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용할 때에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뜻이 우리 창동교회 가운데에 이루어지며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주변 지역이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는 작은 천국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잠깐 전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낮 예배 통해서 오늘 오후에 바뀌어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된 게 나올 거라고 했는데 사람들 예상으로도 더 강화돼서 2.5단계가 되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염려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예상했었는데 여러분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다행히 2단계로 계속 머물게 되었고요. 몇 가지 시설들, 실내 체육 시설이라든지 목욕탕 사우나라든지 모임이 금지되고 제한이 되어지는 시설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이와 같은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한데요. 감사하면서도 또 우리가 이렇게 좋은데 또 그 제한되는 시설에 속한 분들은 얼마나 또 속 타들어갈까 생각하니까 마냥 좋아할 수만도 없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카페 운영하시는 분도 계시고 사람들 모여야지만 먹고 살 수 있는 분들 계신데 그분들 생각하면 우리 잘됐다 박수 칠 게 아니라 하나님 진짜 좀 우리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좀 덮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살만한 세상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꼭 인도해 달라고 여러분 우리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해 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슬픔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이교구 신동아 6구역 김연화 권사님의 어머니 되시고 배정선 집사님의 장모님 되십니다. 이금래 집사님께서 오늘 하나님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침까지 잘 잡수시고 점심때 평안하게 하나님 부르심 받았다고 하는데요. 빈소가 고대 안암병원 장례식장 101호실에 마련이 되어 있다고 해서 예배 마치고 저와 교역자들 다녀오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조문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마음으로 위로, 그 슬픔 꼭 눈물 닦아 주시기를 원하고요. 저희들 갔다 오면서 위로의 발걸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것처럼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생각하고 돌보고 섬기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도 역시 지극히 작은 자인데 이 지극히 작은 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우리 창동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